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칠판을 사용해서 판서하면서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 키우는 일에 부모님들이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써야 되는데 무선 마이크가 가끔 끊어져요. 그래서 선 있는 마이크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언약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효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며 미래를 지도하고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렘넌트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모가 해야 할 영적 준비입니다. 일단은요, 서론에서는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것. 서론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 후대들에게 나타날 응답입니다. 응답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것. 그러면 결론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꼭 전달할 축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써놓냐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요,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제가 무속사역을 했잖아요. 무당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전도도 하고 무당집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알아요. 그 상태는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돼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서도 제가 간단하게, 또 말이 너무 많으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 지금 아이들 그렇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아이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으면 아이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 가진 부모의 자녀들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니카라는 사람은 아들이 완전히 불량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영적 상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를.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천주교에서 하나 붙여줘요. 성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그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한다면은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뭐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흐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권, 부모가 가진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권을. 류 목사님 엄마가 유 목사님도 한때는 이렇게 막 방탕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내가 크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결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날 와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다리 붙잡고 기도했다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진 자의 세상을 향한 축복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권이 있단 말입니다.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이 있어요.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그냥 말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네 입술의 말에 네가 얽혔고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 시험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과를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저주하고 하나는 축복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저주한 사과는 푹 썩어버리고 축복한 사과는 생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 똑같은 사과인데 밥을 가지고 누가 아마 우리 교회 누가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계속 저주하고 하나는 그냥 축복하고 그랬더니 색깔이 달라지더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함부로 부모님들 막 함부로 하거든요. 막 말을 뭐 급사를 먼저 죽을. 여기 웃으신 분들 아마 그렇게 듣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소리 다 해요. 연병 뭐 이런. 그때 시대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말만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 죽으면 아마 입술은 동동 뜰 거라고. 말은 너무 잘해가지고 말만 그냥. 근데 실제로요, 중들도
땡 중에 말이 많지 고승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개들도 보면은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 옛날 시골에 같은 데면 똥개들이 그냥 막 왕왕거리 짖고 난리치지 정말로 힘있고 그런 개는요 점잖해요. 그 짖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사성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좋은 말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랑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유를 말을 하니까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말이 다른 말 암컷을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로 이거 가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다. 그게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 하나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안 됐다고 그러고 그때에 또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자들 다 전쟁터에 가서 다 죽고 그랬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만 있으면 흥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야.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날쳤잖아요. 막 찬양하고 막. 근데 금방 또 홍해바다 앞에서 또 애국 군대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돼버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 다 흔들려도 부모님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유목사님 완전히 그냥 방탕하고 막 그럴 적에 그랬다잖아요. 이모들이 와가지고 광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쟤는 절대로 안 될 놈이라고. 근데 엄마는 안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옹지마.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 외에는 진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후대들에게 나타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기 시대를 살립니다. 위기 시대를 막는 권세가 후대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올 겁니다. 위기 시대를 막는 권세. 부모가 정말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고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많고 후대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기를 막는 권세가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늦었어요. 그러나 후대들은 아니에요. 엄청난 비전과 꿈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야곱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와서 꿈 얘기를 할 때에 형들은 다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간직해 뒀다는 것은 그것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냥 간직했다. 그래, 이 아이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뭐 구체적인 거는 몰랐지만서도 그래도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상치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을 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 씻습니다. 시대의 위기 시대를 막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에 빠져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남자 아이들 낳으면 다 무조건 다 애기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건 유아 살해 사건이 법적으로 이거를 하고 아이들 다 죽이는 시대에 요게벳이 정말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게 정말로 후대에 이런 그 위기 시대를 막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완전히 안 될 것 같았는데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바로 왕 밑에 왕궁에서는 학문을 배워, 세상 학문을 배운 거고, 미디안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성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창세기 거기서 미디안에서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80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세요. 정말로 위기 시대 만났을 때의 한나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을 했고, 보세요. 세상은 다 블레셋한테 계속해서 침공당하고, 이게 14대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 시대에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소원, 나의 한, 이거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배우면 바꿨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나실인, 여기서 나온 게 사무엘입니다. 위기 시대를 막는 권세. 지금 세상은 점점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 시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마다 메시지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맞고 있단 말입니다. 올바른 참된 복음을 가진 이 후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한나처럼 기도한다면은, 완전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기 시대를 막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권세가, 이게 후대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그것도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을, 그러면서 반드시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전쟁터에 왜 보냅니까? 그것도 다윗은 앞으로 왕 될 것을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분이에요, 이새는요. 그래서 가야 될 이유를 이새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야 될 이유, 다윗이 바로 내가 심부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알고 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3가지가 이유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에 대한 이유.
거기서 분명한 언약을 잡습니다. 언약의 이유가 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부름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심부름을 가야 되는지. 지금은요, 이게 왕의 심부름 가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부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왕한테 설명하잖아요. 사울 왕한테 설명하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이유. 그때 소년을 왕이 전쟁터에 내보내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통한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돌 하나 딱 던졌더니 그냥 딱 맞아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날 권세입니다. 자, 봅시다. 엘리야 봅시다. 아합 왕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우상 나라가 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돼 버렸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무슨 제안합니까? 영적 대결하자는 거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하자는 겁니다. 너희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그 선지자들과 나하고 영적인 대결, 진짜 참신이 어떤 하나님, 참신이 어떤 분인지 한번 대결하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냐, 흑암의 문에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엘리사 도단성에서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뭘 들었어요? 적군의 상황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왕이 알고서는 엘리사를 잡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겼어. 그때에 엘리사가 그 몸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걸 보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을 어둡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그들한테 가가지고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 성이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왔어요. 어디? 사마리아 중앙 딱. 그래서 완전히 이게 포위된 거 아닙니까? 적군들을.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잖아요.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다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아닙니다. 창과 활로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를 보내서 싸우지 않고 잔치 다 먹여서 실컷 먹여주고 보내잖아요. 이 권세에 승리하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권세. 어디서 나와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예요.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망한 시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그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망할 것이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지. 그 그루터기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시기의 그루터기니라.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 앞에서 아들도 다 처형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마차에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어기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비참하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완전히 망한 시대에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부모님들의 영향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에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세 왕이 있었습니다. 세 왕을 섬겼어요. 그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지가 꿈꾼 것도 몰라. 이런 그거를 꿈을 해몽하라고 누가 그 술객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에게 했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걸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데 글을 썼는데 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고, 그렇죠. 나중에는 고레스 왕까지도 영향을 줬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 네 왕입니다. 세 왕이라는데 어쩌면 네 왕. 이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망했어요. 에스더 완전히 이게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로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키는 그런 시간. 하만이 그랬잖아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싹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종시키는. 그때 에스더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바로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축복은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납니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그 능력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할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복음을 안 받아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교회는 안 나왔지만 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이해됐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 힘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싸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가 있던 죄수 신분에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으며 어떻게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이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린 소년의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뿔병을 갖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힘입니다. 아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바른 이 축복을 전달하라 이겁니다. 아니면은 이 힘 가지고 안 하니까는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요즘에 뭐 의사가 된다든지 뭐 변호사가 판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공개돼가지고 청와대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딱 비춰지는데 제일 먼저 비춰지는 게 바로 청와대 딱 들어가자마자 불상 비춰주더라고요.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두 분씩이나 청와대에서 청와대 주인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거두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하나도 치우지 못했어요. 장로가 됐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고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청와대에는 불상을 없애서 이게 재앙이 온 거다.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다,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잖아요. 이거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우르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왜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은 지금 뭐냐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 눈물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디모데가 그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지금 디모데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이 눈물은 삶의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힘들어 있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닙니다. 현장에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정말로 세계의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힘을 얻고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응답을 누리며 그 배경, 보좌의 배경, 그 응답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후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날 때에 멸망에 빠져있는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